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자를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피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잠언 지혜의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상고하는데, 여러분 22장의 이 말씀은 솔로몬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아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6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또 15절 말씀에도 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23장 13절 말씀에도 아이에 대한 말씀을 나오는데 두 번 아이에 대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두 번입니다. 아이에 대한 이 마지막에 이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면 아이입니다. 아이는 어린 아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미약한 종들, 아주 미약한 그든 아이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오늘 이게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을 사용하면서 중요한 이들을 가르치는데, 여기 뭐냐 하면 마땅히 행할 뜻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럽니다. 미약한 종, 또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말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에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너무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입술의 재물들이잖아요. 이 입술의 재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도록 하는 말이에요. 시편 111편, 118편, 10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내 입이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드리는 최고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이게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귀한 것들을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이 가르치라는 말이 뭐냐면, 이 가르치는다는 아이들을 교육하라는 이런 의미 아니고 하나님께 봉헌하다 하는 말이에요.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다 건축한 뒤에 낙성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말은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합니다 하는 제물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런 중요한 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 그 미약한 종들에게 마땅히 가르치라. 이 왜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 많은 재물, 그리고 또 은과 금은 모든 재물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예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결한 성품, 이런 것들, 이름이라는 의미와 함께 성도라는 이름, 거룩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이 고결한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 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말한 대로 대저, 여기 말한 대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성실하게 행한다는 말은 고귀한 성품을, 가난하여도 고귀한 성품을 가지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부자가 많은 재물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고결한 성품을, 고결한 이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이나 이 모든 것들도 더 은총을 택할 것이다. 금보다, 이 재물보다도 은총을 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걸 말합니다. 왕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이나 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중요하다. 돈이면 제일이다. 돈이 그렇게 신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결한 그 이름을 우리가 높이는 것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미약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금이나 음이나 은보다도 은총을 택하라. 반복해서 오늘 재물보다 중요하고 금이나 은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이 고결한 퀄리티가 높여지는 성도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는 것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더욱 택할지라, 여기 보니까 더욱 택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복이라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복이라는 말과 똑같고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과 함께 가장 복이 뭐냐 하면 왕들이 결혼할 때, 왕들이 결혼하면서 행복을 누립니다. 왕들이 결혼하는 것을 온 백성들에 선포하면서 온 나라가 축제가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은총을 택하면 하나님의 모든 행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돈이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돈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자녀를 키우든지 공부를 시키는지 먹이고 입히는지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아유 우리 엄마는 현찰만 좋아해, 우리 아버지는 막 돈만 좋아해, 돈이면 뭐,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뭐가 중요한 가치인가를 아이들에게 의식에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에게 심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돈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우리가 그런데도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가치는 얘들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고결한 삶을 나타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연약한 자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어른들 시대, 여기 어른들 계시는데 어른들 시대는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런 그 어려운, 먹기도 살기도 어려운 때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또 자녀는 수가 요즘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먹이고 입혀야 됩니다. 공부시켜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그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아온 삶을 그때는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우리 어머니 삶이 참 대단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다 하는 이 마음이 늘 마음에 절이 올 정도로 어머니에게 살아온 삶이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면서 참 대단하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지가 남편이, 우리 어머니 남편, 우리 아버지가 4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둘, 딸 둘, 사남매를 놔두고 떠났는데 그 아이들 한참 자랄 때 먹여야 되지요, 입혀야 되지요, 공부시켜야 되지요. 아버지가 또 남겨둔 빚을 또 갚아야 되지요. 야, 숨 막히는 삶을 살지 않았겠을까? 숨 막히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도 감사하지. 이 사랑은 것도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해집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이제는 이 더운 날, 이런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손이 꽁꽁 얼은 겨울 날에도 여전히 그 업한장에 있었습니다. 생선을 사고 생선을 팔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만 산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또 부족하니까 집 뒤에다가 돼지막을 크게 지어가지고 그 돼지를 새끼를 놓으면서 돼지 새끼를 놓으면서 그 새끼가 또 많이 놓으면 아이들 학비를 줄 때 그 돼지 새끼를 다 팔아가지고 학비 낼 때 그것을 다 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그 내용을 늘 같이 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생각만 해도 야,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까. 참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았다. 여기 어른들도 아마도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때 살아온 삶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니까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전쟁터, 월남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광부로 독일에 가고 또 광부로 간호사로 갔습니다. 이건 광부 말이 좋아서 광부이고 간호사지 볼모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중동 깨끗 같은데 목숨 걸고 거기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돈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돈이 중요하다, 돈이 전부다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의 고귀한 이런 성품, 고귀한 이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고귀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여기 말하는데 이 은총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왕기들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 돈도 중요하지만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야,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돈 아껴 써라, 돈 아껴 써라 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이 이 돈을 좀 벌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돈 버지 않는 아들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이 낙심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돈이 한이 맺혀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말이죠. 이랬듯이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하면요, 사는 삶을 성도들 여러 번 보고 우리 청년들의 삶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보니까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은총이 없으면 그 수고도 헛되고 수고가 오히려 고단한 삶이 되고, 그런데 그 은총이 있으면 그곳에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나타난 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총 받으세요. 충만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제가 늘 기도하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주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에 말하는 오늘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지. 그러니까 관절을 보니까 서로 만난다, 서로 만나거니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도 같이 살고 가난한 자도 같이 만나면서 같이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사는 거지만
하나님이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정한다. 부자와 가난한 것, 이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슬기로운 자는 그것을 보면서, 영리한 자, 이게 현명한 자는 그것을 재앙을 보면서 숨는다 그랬습니다. 이 재앙이 뭘까요? 돈이 전부다. 돈만 쫓아가는, 그러다가 오늘 또 재앙을 만나는 그런 것이 재앙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그것을 쫓아가다가 해를 당하느니라. 할렐루야. 해를 당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런 고귀한 믿음의 삶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 이런 많은 부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합니다. 부자로 살다가 인생도 망칩니다. 부자가 얼마나 좋은 일인데 부자로 살다가 명예도 있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많은 사람에게 손깍지를 받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그것 때문에, 부유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쫓아가다가 다 해를 받느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이 재물이 없는 그런 사람, 재물을 얻는 이런 능력은 내 영역 바뀝니다. 내 영역 바뀝니다.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귀한 삶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고 선택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일은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가장 귀중한 선택이라는 것.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하는 일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달아 사는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것을 아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이 지혜가 중요하냐? 왜 이가 중요하냐고요? 오늘 4절에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런 보상이 있다는 말이죠. 보상이라는 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퀄리티를 높이고 오늘 고귀한 삶을 사는 것, 반복해서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더욱 택하라. 은금보다 더욱 은총을 택해라. 오늘 이것에 그렇게 살면 왕이 결혼한 것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이것은 뭐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은총을 택하는 삶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명예를 택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에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반드시 결과가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보상이라는 말이 그 결과는 그렇게 첫 번째가 재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시 재물을 쫓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돈을 쫓아가면 돈이 달아난다고. 돈을 쫓아가서 재물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귀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돈이 쫓아와서 그것이 복이 되는 삶, 물질이 재물이 쫓아와서 복이 되는 이 삶이 그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돈 쫓아가다 보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또 지치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지만 이 돈 하나님이 주셔야 돼. 많은 분들이, 경험한 분들이 그런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재물은 쫓아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고 명예를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할 때 다가와서 누리는 복이 물질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광. 퀄리티가 높아지니까,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제는 재물도 따라올 뿐만 아니라 그 이름도 영예를 얻는다.
그 이름도 하나님의 풍부한 삶을 산다. 여기에 영광이라는 말도 똑같은 이게 의미가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풍부하다,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말입니다. 오늘 부하게 된다, 풍부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부와 그 영광도 부가 더하는 영광도 따라온다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경험했던, 솔로몬이 얻었던 이 축복을 오늘 그들에게 가르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오늘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영광하는 그 보상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이니라. 생명은 이게 오늘의 축복을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누리는 축복.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좀 재물 이제 좀 살만하니까 세상을 떠났다.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병원에 누워가지고 죽 한 그릇도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 누리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재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산다면 가족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삶에서 누리는 은혜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경외함의 보상은 영광, 재물과 영광과 누리는 복, 생명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말할 때 그 선교사님의 집에 돕는 그런 일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그렇게 말했던 식모 이런 분들을 두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어떤 집에, 선교사님 집에 어떤 남자의 첩이었던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서 그 선교사님 집에 일을 도와줬습니다. 식모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에게 예쁜 딸이 있었는데 날마다 때마다 이게 엄마가 퇴근할 때쯤은 엄마를 마중 왔다가 엄마 손을 잡고 가기도 하고, 선교사님 보면 깨끗하게 인사하고,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명랑해 보여서 귀여워서 아이에게 늘 가까이 하면서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니까 영리한 마음도 있었고 또 그 선교사님을 잘 따르는 마음도 있어서 선교사님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야, 너 학교 가서 공부해라.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를 보낸다는 일은, 그리고 또 첩의 딸의 그 딸이 학교를 보낸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아이를 선교사님이 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선교사님이 칭찬하니까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선교사님이 볼수록 이쁘고 선교사님이 볼수록 애가 귀하게 반듯하게 자라니까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이제는 저 미국 가서 공부해라 하고 그 아이를 배를 태워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미국으로 보내면서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버지, 얘는 내가 한국에서 얻은 내 딸입니다. 이 아이를 아버지가 잘 받아줘서 손녀처럼 이 아이를 잘 돌봐주시고 이 아이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편지를, 아들의 편지를 받으니까 이 아이를 정말로 손녀처럼 귀하게 여기는데 이 아이도 싹싹하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하려는 이런 노력이 보이니까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 위안도 삼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프린스턴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화여대에 첫 번째 총장이 됩니다. 그 이름을 미국 이름으로 헬렌 킴이라고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이름을 김환란으로 바꾸어서 초대 첫 번째 여성 1호 박사가 되고 초대 총장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재물을 따라갔다면 그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을까?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 재물을 얻을 수 있었을까? 삶을, 생명을 누리는 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는 은총이 여김을 받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택했습니다. 선교사의 은총을 택했습니다. 은총을 택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에 재물도 따라왔습니다. 직급이 높아지면 재물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직급이 따라오면 명예도 따라오지 않겠어요? 1호 박사입니다. 초대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누렸던 여러분 첩의 자녀의 그 자녀가 얼마나 영예를 얻었으면 그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렸을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은총을 입었더니 재물이 따라오고 재물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퀄리티를 높이니까 오늘 월급도 당연히 많아질 뿐만 아니라 영예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삶에도 가르쳐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이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재물, 영광, 생명이 따라오는 이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방식이 늘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신 그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사람들은 이 약속을 깨뜨리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렵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빛의 아버지 그분께로부터 반드시 내리는 오늘 축복이 증거가 있게 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여기 말합니다. 패역한 길에는 그렇게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복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패역한 자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가르쳐주는 진리 뭡니까? 그들에게는 도덕적인 이런 것들, 재물은 있었지만 명예도 있고 소중한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잃어갑니다. 내 친구들 중에도 돈 좋아하고 돈 따라가다가 소중한 가정이 깨뜨려지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친구들을 봅니다. 여전히 그들은 돈이 자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야 될 삶의 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나도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잘 가르쳐 놓으면 늙어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늙어서도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이 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이 재물보다도 영예를 택하고 오늘 또 금과 은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하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복,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을 보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